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28장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레미야와 하냐냐의 그 대립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대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충돌을 일으키게 되집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 신앙인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예측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1절 말씀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보아도 그 현실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정말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도덕적인 해이가 가득 차 있고 부정부패 또 인간성의 상실 거기에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들은 단지 그냥 관습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 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적인 맹신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쉽게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김근주 박사의 특강 예레미야에서 김근주 박사가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8장 사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냐냐, 이 하냐냐가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잘 맞춰주고 있는 그들이 요구사항을 잘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넘어서서 낭만적인 낙관론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낭만적인 낙관론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예레미야의 주장,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낭만적인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 낙관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하나냐의 대립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28장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근거 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 대립 속에서 참된 선지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지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혹은 낭만적인 낙관주의 가운데 빠진 채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사람의 특징과 그것을 대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28장 16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5째 달에 나오게 되는데 2달 뒤에 이 하냐냐가 죽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누구 말이 진짜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대로 낭만적인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채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폐해입니다. 이 폐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그것은 이 하냐냐의 태도를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하냐냐는 쉽게 말하면은 제야 인사입니다. 인기가 많은 제야 인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반정부적 혹은 반종교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의 많은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거기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라고 나오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 하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브온이 어디인가? 이 옛날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데 중앙에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밀려난 제사장들이 그나마 이 예레미야처럼 완전한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고 그저 옆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죠. 이 하냐냐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죠. 거기 왕이라든지 아니면 고관들이라든지 다른 제사장들, 선지자들 혹은 일반 백성들이 바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딱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거짓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현실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 그래서 인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것,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헛된 희망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정짓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와 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대응한 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제사장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가지고 그 폭력성 때문에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잡혀갔던 여호와 긴이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있기를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이거 다 예레미야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하냐냐가 말한 거짓말 가운데 들어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이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라 반역자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기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뜻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말과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참된 길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면은 진심으로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옳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속에서 일부의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나 하나냐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하냐냐가 2년 만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냐냐는 정말로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그 인기를 끌었다고 해가지고 그 2년 전에 했던 거짓말로 그 거짓말 때문에 이 하냐냐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그때 틀렸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정말 하냐냐가 불행한 처지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을 전한데도 불구하고 불행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짐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전통들, 오랜 어떤 습관들, 그리고 특별히 낭만적인 어떤 것들, 근거 없는 낙관론들,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